마라나타. 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일수록 우리가 그 예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다 승리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한번 눈으로 이렇게 쳐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 이제 모세의 분노였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예요.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은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제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알고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 알고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얘네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40일 지나니까 빨리 내려가라. 쟤네들이 지금 이제 우상을 섬겨서 너는 금송아지죠, 그죠? 내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열 엄청 받으셨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분노하는 그 분노가 모세한테 전해진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체질과 하나님의 뭔가 이제 그 마인드가 같으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 그죠? 너무 사랑하잖아. 너무 사랑.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마음이 전해질 때 또 이미 주님은 이제 우리 사랑을 또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는지 하는지 입으로만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일치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살고 훈련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는 것. 이거는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할 때 왜냐면 니고데모는 진짜 성경에 능통한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말을 모르잖아.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의 위로부터 다시 입혀지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듭난 영,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과 이제 일치되다 보면은 이건 이제 심령에서 느껴지는 거죠. 체질화가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거 하게 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말도 안 되던 정말 이거는 정말 불가능했던 것들이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거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구조라는 게 인간의 구조가 절대 일치될 수 없는 아주 죄악으로 뭉쳐진 아주 죄 중에서 잉태돼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난 아주 죄의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 근데 죄 속에서 죄인이 죄 속에서 살아. 그리고 죄의 앞잡이인 사단이 운영하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죄하고 친하지 하나님과 친하겠어요. 그죠? 죄하고 친하지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지금까지 우리 10년 가운데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 자꾸 자라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말로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이제 그게 가까이 다가오는 게 너무 이게 진짜 이게 놀라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체질화 된다는 건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도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 하나 예의를 하나 들을게요. 옛날에는 정말 항상 내가 그 얘기 늘 하는데 옛날에 막 정말 고등학교 때 그 불국사에 불국사에 가가지고 우리는 왜 다른 데는 왜 저 설악산도 거기도 그런 거 많지. 근데 왜 우리는 그때 뭐 석가탑 다보탑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우상 막 그런 것 앞에서 막 사진 찍었는데 지금은 왜 그게 이렇게 싫은지 몰라. 이게 누가 가르쳐서 된 건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이 임재하니까 이게 싫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훈련이 돼가면서 어린아이가 청년신앙으로 아비신앙으로 발전되면서 이제는 그냥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막 너무 막 체질화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걸로. 이건 학습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막 속에서 자라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붙잡힌 바 된 이게 너무너무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이고 이게 축복이라니까. 이게 이제 더 깊어져야죠.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막 더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이제는 나는 하나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우리한테 계시는 그 삶으로 완전히 대화가 된 이건 요즘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마치는 날에 이루어 주신다고 이제 하신 것처럼 저는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실 모세도 이렇게 이 정도 아니었잖아요. 모세도 처음에 가라 싫어요. 뭐 나는 뭐 말할 줄 몰라요. 뭐 입이 뻣뻣해 어쩌고 별 핑계 다 댔지만 이제는 막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하나님 너무 가까이서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거야. 모세가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는 거잖아. 하나님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것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알아가니까 이제는 모세가 막 이제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전하고 이제 자기 어떤 학습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거야.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모세가 엄청나 분노하고 돌판을 막 깨트려 버렸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막 그거를 그냥 막 송아지를 부쉈다 그랬잖아요. 원래 금으로만 전체적으로 만들면 안 부서진다 그랬잖아요. 막 가루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도금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다 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루를 먹였어. 에? 이게 이 먹이는 과정도 이게 다 모든 게 성경적이라고 그랬죠. 가늠한 여자들이 성막에 티끌 같은 거 다 훑어서 가늠 안 했다고 하면은 한 증거가 있어. 거룩한 물에다가 티끌을 다 핥아가지고 집어넣고 여자가 마시는 거야. 근데 가늠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잉태를 하는데 가늠을 하게 되면 하고 그 물을 마시면 이제 배에서부터 썩어. 그리고 넙죽다리까지 다 썩어가지고 몸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늠죄가 무섭다는 거지. 우상숭배가 가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그렇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땅끝 이 진이 있을 거예요. 진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다가 막 그 천막을 다 쳤을 거 아니에요, 살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진에 다 이제 사람들을 좀 조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들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나왔어. 왜 레위인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게 레위가 모세가 레위잖아요. 아브라함이 레위죠. 아버지가 레위인이고 모세 아론 엄마가 레위인이야. 아마 그래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레위인이라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저주를 하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레위인이 하나님 편에 설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할 자 누구냐 이제 이렇게 나와. 근데 레위인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을 잡아라. 칼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이제 우상 숭배한 이런 자들을 몇 명을 죽였어요? 몇 명 죽였어? 3,000명 얼마나 많아? 한번 3,000명 얼마나 많겠어요? 완전히 그냥 진짜 피바다죠. 칼로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3,000명을 죽이고 그래서 성이 안 차.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래 고린도전서 10장 8절인가 말씀에 보면은 우상 앞에서 막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23,0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만 명을 하나님 더 죽이신 거야. 어떻게 죽였는지는 몰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 교류교는 많이 죽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기로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래요. 이제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이제 약속이었었으니까. 그랬는데 뭐냐면은 문제는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이래요.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죽음보다 더 사람들이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잖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지옥이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장례식 때 어떻게 해요? 장례식 때 사실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하늘에서는 여기 안 올라오고 막 오는데 여기서는 거기 안 가려고 막 우리는 울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한나라에 입성한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거잖아, 장례. 오죽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막 진짜 잔치를 하더라고 안에. 근데 만일에 잔치할 때는 막 엄청난 막 그 검정 옷, 흰 옷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하거든요. 예,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야.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축제라는 거죠. 믿고 간 사람들 환영하는 환영식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만일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화려한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잔치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신문에 나올 거야. 뉴스에 대해서 특별돼가지고 미친 것들이 있다고 여기.
사람이 죽었는데 잔치한다고. 그만큼 지혜자의 마음은 천국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초상집에 있는 그 초상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확신만 있다면 절대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죠. 안 가본 길이라서 조금 살짝 어떻게 가야 되나 뭐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좀 생각은 있겠죠. 근데 굉장히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야. 믿음 있는 사람은 땅을 보죠. 우리는 골로새서 주님 말씀처럼 위를 바라보는 거야. 저 위를 바라보면 뭐예요? 막 주님이 막 환영하시고 막 우리를 그냥 아름다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는 건데 육신의 땅을 바라보면 내가 죽는구나, 막 이별하는구나. 이별은 슬프죠. 위로 봐도 슬프고 밑으로 봐도 이별은 잠시 슬픈 거는 맞는 거야. 그거는 있는 거지만 밑을 바라보면 어떻게 내 몸이 죽는구나. 이제 영혼이 끊어져서 내 육체는 이제 어떻게 될까? 땅에다 묻으면 이제는 뭐가 돼요? 땅에다 묻으면 이제 썩는 흙처럼 썩어지겠지. 흙처럼 썩어져가지고 막 몸에 막 벌레가 어쩌고 저쩌고 막 뼈가 썩고 막 이런 또 태우면은 또 죄가 되겠지 막 이러면서 육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죽음에 대한 건 어마어마한 공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체는 떠나면 우리는 육체가 영혼이 떠나는 순간 육체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거는 그냥 껍데기야. 죄든지 뭐 흙이든지 뭐 돌아가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야.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 성경이 베드로가 그러잖아. 너 예수님을 너희가 만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마땅하냐? 어떻게 해야 너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하늘을 소망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어차피 누구든지 당하잖아. 근데 당하는데 밑에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대하실.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살짝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살았나.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죠. 정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나 이제 이런 거를 보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도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는 너나 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뭐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의원이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너가 갈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은 아까 나의 소망이고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반석이라고 찬양한 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이다.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몰라. 지옥보다 더 무서운. 왜냐면은 그 아담부터 창세기 에덴 동산의 아담, 그죠? 바벨탑, 노아의 방주의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게 큰 죄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일 지옥보다 더 무서운 건데 이걸 몰라. 근데 이제 이런 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죠. 뭐였어요? 우상숭배. 지난번 32장에서도 이제 뭐라고 해요? 모세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모세가 우리가 큰 죄를 범했다고 하잖아. 중죄를 범했다. 32장 1절에 3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우상숭배를 가지고 뭐라고 해? 이게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모세도. 근데 우리가 중죄에 빠지게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에도 30절, 32장 30절에도 우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31절에도 우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근데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이제 모세는 어떻게 알았나? 주님과 관계 속에서 알았겠죠. 근데 모세만 알아. 아론 이하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죽을 짓인가를 모르고 한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 여기에 너무 하나님 분노하신 거지. 모세가 중보기도 많이 해요. 중보기도 수없이 해요. 이제 뒤에 가면 또 중보기도 또 나와요. 중보기도가 들어졌을까요? 응답이 됐을까요?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응답이 되는 것 같았지만 응답이 안 돼요. 왜? 나중에 뭐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이세 외에는 다 죽잖아.
그죠? 그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막 모세는 자기의 어떤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는 자기가 진 거에 대한 봉을 받아야 되니까 33장 34절 35절에도 죄를 지으면 봉을 받을 것이다. 너 기도 내가 들었어. 접수는 했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 당연히 받아야지. 그리고 또 모세가 또 막 내가 생명책에서 막 지워질지라도 막이 33장에 나 33절에 생명책에서 막 지워버리라고 해도 아니다. 죄 짓는 놈이 지워지는 거다. 왜 네가 지워지냐? 그러니까 다 이제 기도를 해도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면 다 봉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도 자 올라가 자손의 너희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기로 했어. 왜 이제 400년 후에 이제 왜냐면 그 창세기 그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언제? 400년 후에 줄 거야. 왜? 원래 이 가나안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간 곳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가나안에다 데려다 놨어요.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서 이제 그 누구예요? 이삭, 그다음에 야곱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 요셉이 팔려가면서 이제는 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12아들이 다 같이 여기서 모여 살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이제 갔던 거지. 원래는 처음에는 가나안이었었잖아요. 다시 여기로 돌아갈 거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 이 사람들이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 죄악이 관영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것들을 칠 것이고 나는 너희는 이 땅을 뺏어서 너에게 줄 것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이거 하나를 봐도 우리가 지금 이래. 우리가 죄악이 관영하면 우리 여기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갈 그 시기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 없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가나안 땅 사람들 민족들을 다 쫓아내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렇군 하나님은 이 뭔가 죄와 악 이게 모든 것이 톱니바퀴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악이 관영하면 여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 땅으로 옮기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 성경을 알고 나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는 정도가 아니라 입에서 막 욕이 나와. 속에서 막 의분이 아니라 막 울분이 터져. 근데 이제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니 뭐 하나님의 계시가 막 있어서 임하는 게 아니라 야 이제 몇 날 며칠이면 어떻게 이건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성경은 안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악이 관영해야 이 땅이 끝나는 거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이제 뭐 성경이 이제 막 뭐라 그랬어요? 서지 못할 놈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때 끝이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직 끝은 아니죠, 그죠?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 지금 뭐 미국에서 막 6개 주가 6개 거기는 1개 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6개 주가 막 토네이도가 막 30개가 막 같이 몰아쳐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나고 뭐 엄청 많이 죽죠. 막 어마어마한 아예 그냥 초토화 시켜버렸어. 차라리 사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더 죽게 생기는 거야.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막 또 캐나다가 막 얼마나 날씨가 그 추운 데가 더워가지고 막 홍수가 나가서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고 인도네시아에 막 화산 폭발해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아예 그냥 막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덮이고 뭐 우리도 뭐 얼마 전에 왜 그 제주도에서 5.1 4.9라고 했는데 5.1이래요. 5.1 막 지진 나고 일본에서도 나고 러시아, 중국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아주 끔찍하잖아요. 이제 이게 다 이제 드러나잖아요. 이제는 뭐 아니다라고 한 사람들조차도 뭐 정말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과학자들이 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이루 얘기할 수가 없대요. 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까봐
혼란을 야기시킬까 봐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끔찍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죠? 이것도 물론 끝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의 끝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코로나 이것도 당연히 끝에 향한 어떤 하나의 진주이기도 하고, 막 사랑이 식어지잖아. 왜 이사야 뭐 5장 8절인가 보면은 왜 홀로 거하려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좀 홀로 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옆에 있어도 거리 둬야 되고, 그죠? 근데 이런 속에서 이것도 끝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악이 관영한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무슨 뭐나 보면은 아주 그냥 너무 끔찍하게, 예, 너무너무 잔인하고 정말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이런 것들도 문화도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무슨 뭐 그 무슨 동성연 이거 이런 거 뭐 말도 못해 이런 게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악이 관영한 거야. 가나안 땅에 악이 관영하면 세상에 악이 관영하면 그때는 딱 없애버리고 가나안 땅에 너를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너 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가나안은 하늘의 가나안이거든. 가나안 축복의 땅. 그럼 어떻게 돼요? 악이 더 성행하겠죠. 불법이 더 당연히 성행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불법이 이제 성행함으로 이제 막 서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고 잡아주고. 근데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 이게 현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뭐 무슨 백신이 어쩌고 이걸 통해서 지금 이만큼 아주 손톱만큼 느끼고 있죠. 그 여러분 막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직장도 못 다니고 막 그거 안 맞으면 회사도 못 나오게 하고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뭐 하고 지금 막 안 하면 지금 막 또 눈치 보이고 또 하자니 막 이건 뭐 내가 막 목숨 걸어야 되고 막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지금. 그래도 이거는 하나의 진짜 그림자에 불과하다. 전조 그냥 작은 증상인 거지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냥 저는요 이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악이 관영하면 그때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악이 관영하면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예수님 계신 우리 본토로 이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아유 그래 뭐 뻔한 거고 이미 시나리오 다 아는 거잖아.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더 끔찍한 일 생길 텐데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 주님을 나라를 바라보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라 이제 이거예요. 이게 올라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지난번에도 32장 7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러잖아요. 모세한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성경에 왜 출애굽기 20장 몇 절이야? 20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나는 저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거 정말 폐역하고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고 너무 정말 이건 죽일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내가 너 같이 가다가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것 같아. 막 이렇게 지금 진멸할까 봐 걱정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것도 사랑이라니까. 안 죽이고 싶어. 될 수 있으면 살리고 싶은. 그러면서 내가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직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지금 완전히 엄청난 지금 금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사자 보낸다. 원래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고 원래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면서 사자가 따라가는 거죠. 천사가 가는 거죠. 근데 보내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뭐 당연히 가는 거지. 가나안 사람 이제 7 아모리 뭐 헷사람 보리스 히위 여부스 7 원래 한마디로 가나안 7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이 한 나라가 빠졌어. 근데 이제 너희로 적과 꿀이는 땅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 목이 굳은 것을 어떤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짐승의 목을 꺾을 때 쓰는 그런 언어를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 왜 화가 났어? 하나님이 기쁘게 해야지 왜 화가 나게 했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시키는 말을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야.
계명을 분명히 20장에 출애굽기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럼 누구한테 복을 내리셔? 하나님 계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고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을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힘든 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무거운 게 아니라니까. 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다는 게 다 성경적인 표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이제 자기 습대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 너는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축복의 땅인데, 그죠? 주님이 안 계시면 끝나는 거지.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는다. 죄 중에 가장 크고 무거운 죄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시고 영화로우시고 너무 전능하시고 아주 그냥 힘과 능력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에 불과하지만 자식한테는 마음이 참 약하다는 거. 아무리 막 재벌이고 아무리 막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어떤 왕이고 뭐 권력자고 막 힘이 센 사람 누구라도 자식한테는 약하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안다고. 이건 정말 자식 키워본 사람은 알아. 정말 자식한테 너무 한없이 약하다는 거. 할렐루야. 진짜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랑 같이 좀 한번 항상 이렇게 길도 거닐기도 하고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하늘나라는 천사들이 엄청 많겠지. 천사들이 많다고 천사가 종이 자식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 나라를 땅에 지상에 하나님의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멀리하고 나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겨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정녕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다시 이제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또 가족들을 통해서 뭔가 나라를 싹 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어떤 6장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난번에 창세기 때 얘기했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또 있나 찾아보시고 숙고하시고 더 숙고하시고 정말 대안책을 찾으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 뭔가 이들을 죽이지 않고도 뭔가 이들한테 뭔가 정말 하나님이 다른 대안책이나 엄청나게 찾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없어. 그래서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할 수 없이 쓸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한탄하시고 막 마음에 근심하시고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거야. 바벨탑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고. 근데 이러면서 하나님 너무 많이 화가 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소돔 고모라 그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정말 의인이 없었어. 10명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폐역한 방법이 없는 거야.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버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책을 세운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막 그냥 이제 도무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드를 바꿔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택해가지고 진짜 아브라함이 막 죄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냥 죄짓지 못하게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저것들이 좀 뭔가 고생을 하면 좀 날 찾겠지. 뭔가 내가 도움을 주면 이제 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지. 이제 저것들이 너무 힘든 속에서 이제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인 것을 능력과 어떤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면 뭔가 따르겠지. 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님 막 축복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거 뭐 뼛속까지 이거는 우상숭배로 들어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래요. 내가 이것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 다시 나라를 다시,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거든요. 지상의 낙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상의 천국이 필요한 거야. 하늘에, 이 지상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안 됐죠. 계속 안 됐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한테 다 잡혀가게 하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또 교회를 세웠잖아. 스룹바벨 다시 교회를 재건했어. 너무 감사했잖아, 그죠? 그럼 잘 돼야 되는데 또 하나님 율법을 또 거역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버려라. 예수님이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죠. 다른 대안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오신 거야. 하나님이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야. 그리고 보냈는데 회복시켜야 되잖아. 그런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돌에 돌을 남지 않고 다 나중에는 그야말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시잖아.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 보내셔서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마가다락방에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도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시작한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이제 유럽에 이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성당이든 뭐든 다 지금 완전히 그냥 뭐 유흥업소로 막 이상한 술집으로 이상한 무슨 이상한 데로 다 팔려가는 거야.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 미국도 막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막 뭔가 정말 개척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처음에 개척한 사람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았어. 그러더니 어때요? 지금은 아니죠. 5분 예배드리고 바베큐 파티. 그나마도 지금은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죠. 이제 자기 인간의 육신의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축되지 않으면 교회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그냥 징계 대상감이야. 코로나로 되면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있죠. 사단이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잖아. 사단이 그냥 내려와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그러니까 물론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을 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 지금 마지막 때 교회는 더 중요해. 그래서 교회가 지금 95%가 다 지금 완전히 다원전교로 WCC, NCCK 막 완전히 다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나마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그나마 예배 잘 드리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 대한민국 이렇게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 근데 그 중에서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 교회. 얼마나 되겠지만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합 왕 때 바알과 완전히 아세라의 선지자가 판을 치던 때 그래도 하나님이 7,000명의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남겨두신 것처럼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해요. 거룩한 씨라고 얘기하고 거룩한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루터기 있단 말이죠. 그 남은 자라고 하죠. 남은 자, 남겨진 자, 남은 자, 남겨진 자가 아니라 남은 자, 구원하기로 작정된 남은 자들 얘기하는 거. 어디서 그게 나올까? 좋은 밭에서 많이 나오겠죠. 좋은 밭은 어디야? 주님이 운영하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약속이 여러분을 올려주시는 거고. 진짜 정말 이 말을 정말 저는 정말 가슴이 너무 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이만큼 내가 정말 이렇게 느끼고 깨닫고 막 내가 막 감격하고 막 내가 마음에서 막 이렇게 감동하는 만큼 우리 성도들도 감동할까? 막 이런 마음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교회가 어디든지 가도 따라가야 되겠죠. 땅끝이라도 가야 되겠죠, 그죠? 땅끝까지라도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진짜 정말.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이 공동체잖아.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 시작한 교회 공동체, 서로 연결하여 서로 하나님의 건물이 이어져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이어져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이게 정말 이 공동체는 신앙생활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막 주님 잠잠히 목전에서 주님 행하신 일을 보면서 아멘, 감사, 영광, 찬양 막 주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 거야. 주님 완전하세요. 완벽하세요. 주님은 정말 흠이 없으세요. 주님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세요. 진짜 주님은 최고예요. 뭐 이러면서 막 박수 치면 주님 막 신나가지고 막 그냥 그런 거지. 우리가 막 이쁘게 변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 에베소 보면 이제 아마 그게 거기 그대로 우리 어떤 삶의 모습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게 영은 잘 가는데 육은 잘못 가면 안 돼. 영과 육이 같이 가지. 하나님은 다 아름다운 것이 많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 기는 거 공중새. 아니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고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신.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은혜를 입는 거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택으로. 근데 주님 잘 따라와서 그건 있지. 잘 따라와서 주님이 잘 인도하셨으니까 잘 따라갔고. 그래서 백성이 이제 막 이 말을 듣고 나 안 간다고 하니까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황송하여 막 듣고 슬퍼하고 막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단장하지 아니한 게 왜 단장을 아니했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희 단장품을 다 제하라고 그랬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굳은 이 짐승 같은 백성들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를 진멸해. 이 진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원어에서는 진멸이 태워버리다. 그 다음에 완전히 다 그러니까 소멸시켜 버리다, 죽이다는 뜻인데 원래는 죽이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에서는 그보다 더 큰 말이에요. 싹 그냥 아주 그냥 멸절시키다는 거지. 아예 그냥 싹 그냥 태워버린, 소멸시켜버리는, 아예 눈에도 아예 흔적은 없어버리는 엄청난 그런 그냥 쉬운 그냥 진멸한다는 말이 너무 어떻게 보면 단어가 너무 고상한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원어로 보면은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야.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더 큰 말로 완전히 그냥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지,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제 단장품이라는 게 뭐냐면 단장품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가 단장, 여자들 막 꾸미고 단장하는 거, 그죠? 뭐 위장, 포장, 화장이 아니라 요즘 화장이 아니라 위장, 포장, 분장을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제는 뭐 분장이 아니잖아. 막 완전히 막 다 뜯어 고치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거를 지금 6절 말씀까지 같은 얘기거든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위에 4절에도 단장하지 말라. 그 다음에 5절에도 내가 너희를 막 순식간에 다 어떻게 진멸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일을, 혹시 내가 마음이 돌이켜서 뭔가를 더 다른 어떤 대안책을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단장하면은 제가 우리 창세기에서 배운 적 있어요. 라멕 생각나요? 라멕의 여자가 누구예요? 이름이 아다와 실라. 실라라는 것은 어둡다, 그림자라는 이름의 뜻이고, 아다라는 것은 꾸미다, 장식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몸에다가 이제 장식, 뭔가 그게 이제 아다 이름이에요. 아다 이름 꾸미다, 장식하다, 입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멋내기의 최초가 라멕이 가인보다 더 악한 놈이잖아요, 그죠? 라멕이 소년을, 내가 아다야 실라야 들어라, 내가 소년들을 죽였다. 뭐 가인을 위해서 벌은 7배요. 라멕은 77배라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더 가인보다 나쁜 놈이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부인이 둘이 있는데 아다와 실라야. 근데 아다라는 이름이 꾸미다, 장식하다, 입다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세상을 의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예를 들어서 세상과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원래 이게 이제 최초에 이걸 막
여자만 그러겠어요. 남자들도 뭐 꾸미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순수한 삶 속에서 꾸미다라는 것은 포장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꾸밈, 생각의 꾸밈, 그러니까 순수를 떠난 것이 반대가 꾸미는 거죠. 마음의 순수한 생각,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삶, 순수의 어떤 모습들에서 이게 다 꾸미고 이게 포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짜라는 거지, 거짓이라는 거지. 이 땅의 영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거짓된 것을 다 순수로 바꾸라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적인 인간을 위해서 하는 모든 모습들을 싹 순수의 모습으로 제 모습으로 바꿔라 이제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단장을 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알리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5절 끝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세상 다시 얘기하면 세상적인 것에서 나와. 이거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왔냐면 무비보셋 생각나죠. 무비보셋이 3사무엘 나왔는데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사울의 손자. 사울의 손자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고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나단. 그러니까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는 연인보다 더 연인 같은 그런 사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성연애가 아니라 그만큼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아껴주는 마음이 여자와 남자 부부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진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사울의 가족들이 다 죽잖아요. 형제들 다 죽고 자식들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한테 약속했던 다윗이 요나단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다윗이 이제 요압한테 물어봐요.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요나단에 남은 자가 있냐? 그러니까 절뚝발이 무비보셋. 그러니까 유모가 도망을 가다 피신하다가 애를 떨어뜨려가지고 두 발을 다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라.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왕의 상에서 먹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무비보셋이 왕이 데려오라 그래서 갈 때 이제 죽었구나. 왜냐하면 이제 사울의 그 집안을 다 진멸해야 자기 왕위 자리가 튼튼할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왕이 어떤 왕위에 오르다 보면은 자기한테 위협이 되고 해가 될 만한 걸 이게 역사잖아요, 그죠? 다 죽이잖아요. 뭔가 왕의 자리에 치고 올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죽이든가 귀양을 보내든가 아니면 본인이 어디 도망가서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울의 가정의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를 뭐 무비보셋을 알았을라나 알지 못했을라나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무비보셋이 왕이 부른다고 했을 때는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는 벌을 받을 거라고 죽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고 아마 그 앞에 갔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의 그 태도가 그래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대접하시나이까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완전히 막 성은이 막 정말 하회와 같은 거지. 바뀌죠. 저는 이거 보다가도 우리가 한나라에 갈 때는 이렇게 가겠구나. 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하는 짓을 보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 할렐루야. 너무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에서 갔는데 정말 완전히 그냥 넌 이제부터 내 상에서 먹어라. 그리고 이제 사울을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이제 무비보셋을 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감사한 일이야. 근데 이제 어느 날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는 그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시므이라는 나쁜 놈이 있잖아. 그 집안의 그 종으로 있는 무비보셋의 종으로 있는 그 놈이 그냥 먼저 막 와서 선을 쳐가지고 다윗이 지금 아들한테 쫓겨가서 신세를 지금 한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한테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왔어야 되는데 다리가 저르니까 빨리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나쁜 놈이 그 종놈이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왕이 당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하면서 오지도 않더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압살롬 그 다윗이 너무 화가 나죠. 그죠? 화가 나가지고 무비보셋에 있는 재산 다 네가 가져라 이러잖아요. 화가 난 거야. 근데 무비보셋은 너무너무 요나단을 닮았어. 너무 사람이 진실하고. 나중에는 다 알아요,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다고 금방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시간 지나면 다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된다? 밟힌다, 잡힌다, 밟힌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상해야 되고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막 이래. 우리는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어떤 어려울 때는 그냥 잠잠하고 기도만 해. 그만 누가 갚아주셔? 하나님 이런 대로 갚아주시고 상황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 하 19장 24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나중에 이제 왕이 제때로 왔을 때 맞으면서 보니까 어떤 모양도 내지 않는 거예요.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발에 맵시도 발도 안 닦고, 그 다음에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고 당연히 뭐 먹지도 않았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만약 왕의 근심이 무비보셋의 그 정의와 공의가 그 사랑했던, 뭔가 자기를 죽이지 않고 대접했던 그 다윗에 대한 너무 고마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진실한 거죠. 다윗도 딱 보니까 한 방에 알아보는 거야. 아,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맵시도 내지 아니하고 머리는 막 정말 완전히 제수처럼.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금식할 때는 예수님이 왜 얼굴 화장하라고 했잖아요. 너무 흉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하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또 칭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장 이런 걸 제하라 이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안 꾸미고 나중에 심지어 냄새가 날 때가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무비보셋이 보니까 발도 그냥 그 상태로, 손도 얼굴도 머리도 옷도 막 완전히 막 회개하고 막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뭐 금식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딱 다윗이 보니까 진짜 너야말로 참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재산 다 도로 너가 가져. 그러니까 일찍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사람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그런데 사람은 몰라.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지.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재산 도로 너 가져와 그랬더니 아닙니다. 왕께서, 무비보셋이 뭐라 그래요? 왕이 평안히 돌아왔으니 저로 다 갖게 하옵소서. 자기는 그 재산을 갖는 것보다 왕이 편안하게 돌아온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거 정말 이런 마음, 같은 마음 진짜 가지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럼 진짜 좋을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그 이제 왜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서로 연합, 통일, 하나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야. 이거는 형제와 어떤 때는 부부도 형제도 뭐 부모는 그런 마음 가졌겠지만 자식들도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나 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커서 넉넉히 하나 되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물보다 피가 진하지만 피보다 그리스도 피가 더 진하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형제 이상, 애인의 이상, 친구의 우정의 이상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 할렐루야. 기적이지만 이거는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만들 수 있어.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요.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어머, 얘가 성령이 너무 충만한 거야. 그래갖고 막 영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막 진짜 믿음이 통하고 막 은혜가 서로 통해. 예, 뭐 이러면 어때요? 갑자기? 아니, 친구라고 아니고 남을 만나도 그게 행복하더라는 거야. 이미 하나가 그만큼 필요한다는 거죠. 이거 재해버리라는 거야. 너무 꾸미는 것도 안 좋아. 지금은 꾸미다 못해 막 깎아내잖아. 사각턱 깎고 그러다가 마취해서 안 깨내서 죽고 머리 막 뜯어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막 이마가 이만하고 막 그다음에 막 살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냥 생긴데 진짜 이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래. 나 정말 내가 나 지금 염색하지만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제발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너무 어떤 환란 속에서 그죠? 너무 그냥 자기를 꾸미는 거, 너무 자기에 취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꾸미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육신부터 시작해서 마음이나 생각에 모든 꾸미는 순수로 다시 돌아가라 이제 이거예요. 주님 오시면 이게 다 제하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는 말이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에 나아가며, 그 다음에 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서 회막에 또 들어가기, 그러니까 회막 많이 나오죠, 그죠? 계속 회막, 밑에 10절에도 회막이라는 거, 9절에도 회막, 그죠? 이제 계속 회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회막은 성막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성막과 같은데 아직 성막이 안 지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지금 뭔가 하나에 집결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회막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예요, 여기가. 백성들 아직 성막이 꾸며지지 않은 상태고, 앞에서는 성막이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을 받은 상태지만 아직 성막이 꾸며지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임시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여기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서, 그냥 그 회막 만드는 재료들을 취하여서 진 밖에 이제 성도들하고 멀리 이스라엘 좀 더 떨어져 가서 이제 그 회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 회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나는데, 보니까 막 구름 기둥이, 예? 9절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또 임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같이 말씀하고, 7절에 보니까 같이 또 얘기하고, 그냥 계속 뭐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친밀한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모세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은 다 일어서서 가까이 못 가. 자기 장막,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야. 자,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하고 같이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멀리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에 보면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거지. 그죠? 신앙생활을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을 알아서 주님과의 또 선한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고 분명한데, 말하자면 자기 생각치고 자기 스타일로 자기 체험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본식으로 자기 복음으로만 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놓고 다 아는 것처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한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구름 기둥의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한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런 만남이 모세는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럼 백성은 아직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잘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세를 따라가야 되겠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너무 잖아.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 모세는 하나님이 막 대면하잖아요. 여기 그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두둔해줘요, 하나님이. 나는 쟤하고 대면해서 얘기했어. 친밀하게 얘기했어. 신명기 34장 10절에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친밀하게 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막 분명하고 은밀하지 않게 명백하게, 하나님 형상까지 봐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모세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33장 1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에 시작. 자, 모세는 그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했다고 하는데, 여기 친구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애정을 갖다 좋아하다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쓰는 용어를 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하고는 여인처럼 대화를 한 거야. 아주 친밀하게, 아주 그냥 사랑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입장에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해. 이렇게 대화한 사람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지금까지 그렇게 모세나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하게 얘기했는데, 근데 뭐 뭘 안다고 그냥 막 그냥 아주 그 모세를 그냥 죽이려고 또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11절에 그러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세가 회막에서 이제 뭔가 잠시 임시 천막이죠. 그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대화한 내용들을 백성에게 전하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거기 있을 수 없잖아. 회막에서 이제 다시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나는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때는 사실 이 회막을 지켜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회막을 지켜야 될 사람은 아론은 뭐 나이 먹어서 그렇다 치고 아론의 아들들 있잖아요. 뭐 누구 나답과 아비후나 엘르아살이나 이다말 있잖아요. 아들들 네 아들 있잖아. 사실 얘네들이 지켜야 되거든요. 이 회막을. 그런데 누가 지켜? 여호수아가 지켜 안 떠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모세가 모세 그 완전히 그냥 진짜 후계자가 될 만한 여호수아가 결국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11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11절까지예요. 다음에는 이제 또 12절에 가면 또 이제 모세가 또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요. 모세 중보기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 기도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는 다 죽고 결국은 이제 이새만 들어갔다. 이새도 들어가서 또 끝까지 승리했냐? 아니다. 나중에는 그냥 거기서 죄를 짓고 막 또 왕들 또 그 전쟁 서로가의 어떤 그런 막 알력 분열 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막 나뉘고 막 사는 게 전쟁이었어. 결국다가 나중에 바벨론한테 다 먹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셔야 승리하는 거지. 우리는 정말 이 승리라는 건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고 더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거다. 이스라엘 망하는 걸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절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망할 수가 없어. 망하지 않아. 절대 망하지 않고 망할 수도 없고 망하게 하나님께서 두시질 않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맨날 주님 앞에 막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다 하늘나라라고 했잖아.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고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이미 끝난 게 아닌데도 지금 그렇게 확실하게 이미 다 된 것처럼 기도하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건 약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속으로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따라감으로 주님 안의 승리가 결국 우리 승리다. 이렇게 이제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오실 주님 앞에 기다려도 얼마든지 기다리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들이야.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나는 뭐 아직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것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끝까지 나아가는 절대로 물러가 침례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